여기에 중요한 말씀 들으면 좋은 것을 가지고 함께하라 그랬고요. 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선을 행하는데 낙심하지 마라. 그리고 착한 일을 하라. 자, 이 말씀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의 삶도 우리의 열매도 분명히 다른 것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상태가 된다면 우리가 뭐로 이런 예배 시간과 말씀과 이런 기도 시간을 갖겠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이에요. 상태부터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속으면 불신자 같은 사람, 불신자 같은 상태,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응답도 축복도 불신자가 모르는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진짜 하나님 주시는 진짜 축복을 받고 살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은요, 갈대우르의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 다른 복이에요. 그건 세상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복이죠. 나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받을 복은요, 하늘의 복을 받고 살아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 주신 응답 받고 사는 것이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지만 그 정도로 사는 것은 절대 세계복음할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노력을 넘어서서 우리의 일을 넘어서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응답 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세계복음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냐면 이게 삶에 대한 얘기거든요. 삶이 우리가 분명히 달라야 돼요. 근데 율법이 있고요. 율법주의가 있습니다. 율법은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행위. 근데 율법주의는 뭐냐? 중심이에요. 중심. 율법은 당연히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근데 율법주의는 뭐냐? 행위 중심, 행위 중심. 우리는 행위 중심이 아니에요.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아니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게 아니라 오직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이 복음은 또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이 복음은 율법과 복음이 있어요. 율법과 복음이. 그럼 율법과 복음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율법과 복음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분명히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돼 있어요. 율법이 아니고는 구원의 길이, 우리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율법도 구원의 길이고 복음도 구원의 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율법과 복음이 있는데 이것이 성경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느냐? 구원을 주시려고 준 거예요. 근데 구원받는 길은 뭐냐? 오직 복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럼 율법은 왜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어야 될 이유가 율법 때문이에요. 율법이 아니면 복음이 우리에게 그렇게 마음에 닿질 않아요. 율법은 모든 인생에 다 여기 앞에 걸려져 있는 거예요. 율법은 의인이라 칭함받아서 아무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율법 앞에서는. 그러나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의인이나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다고요. 그런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구분해야 돼요.
삶, 그러니까 이걸 무시하는 게, 율법과 복음을 잘 이해해야 우리의 삶이 진짜 이 축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무시하고 복음 무시하면 안 돼요.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렇잖아요. 율법 필요 없다면 구약성경 뭐로 썼으며, 율법 필요 없다면 십계명 뭐로 적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계명을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복음은 절대 복음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복음은요, 인생의 해답이 있는, 답은 복음밖에, 답을 찾아야 돼. 답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답이 있는 거예요. 문제와 답이 항상 있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음을 알려주는 거고, 문제가 있는데 그걸 해결하는 길은 복음이에요. 그죠? 율법은 문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율법은 문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이게 내가 얼굴에 뭐가 묻었나 안 묻었나 보려면 거울이 있어야 돼요. 거울이 아니면 내 얼굴을 볼 수가 없잖아요. 왜 거울이 필요하냐? 내가 지금 뭐가 묻었는지 안 묻은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았으면 그걸 씻어내야 돼요. 율법은 거울은 씻을 수가 없어요. 거울은 보여주는 역할만 할 뿐이요. 봤으면 그 다음엔 씻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율법이 아니고는 절대 우리 문제를 알 수가 없어요. 문제를.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것뿐이에요. 죄를 알게 할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칫하면 신앙생활하면서 율법주의가 되니까 여기 빠져버려요. 스스로 자기가 율법에 걸려서 자기 스스로 무너지고, 또 그 율법이라는 것 가지고 남에게 하다 보니까 정죄를 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당연히 율법 갖다 대면 누구도 그 앞에서 완전한 자가 아무도 없다니까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말해 우리는 그냥 율법 갖다 대고 자꾸 정죄하는 거예요. 너 뭐 하라는데 왜 안 하는 거요? 너 하지 말라는데 왜 자꾸 하고 있는 거요? 이거로 자꾸 정죄하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두 가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내 삶이 바로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정의는 삶 속에서 증인돼야 돼. 여러분, 오늘 갈라디 6장 6절부터 10절 읽었지만 이거는 현장에 증인의 삶이 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느냐? 이 말씀으로 우리 현장에 증인되라 이 말이에요. 증인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말씀의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붙잡아야 증인되는 것이지, 세상은 말씀 떠났잖아요. 세상은 말씀이 없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가진 자라고. 그러면 말씀 떠난 현장에 말씀 가진 자가 현장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곧 우리에게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증인돼야 됩니다. 그럼 아까도 말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율법도 있고 복음이 있다고. 그러면 율법도 우리에게 현장에 증인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라는 거 안 해야 증인이지. 아니, 하라는 거면 해야 되지. 하라는 거 자꾸 안 하면 안 되잖아요.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말아야지. 그게 증인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자꾸 하지 말라는 거 자꾸 하고 있으면 그럼 말씀하고 안 맞으니까 안 되잖아요. 맞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오늘도 선을 행하라. 네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마라. 그죠? 우리가 착한 일, 선한 일, 좋은 일, 그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심은 아니에요.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착한 일이.
선한 일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 되니까 우리는 뭐가 있어요? 복음이 답이 있는 거예요. 안 되니까. 안 되니까 복음이지. 여러분들이 되면야 복음이 있습니까? 안 되니까 복음이지.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이 지금 왜 사람들이 자꾸 나는 어렵다, 나는 힘들다, 왜 그러죠? 왜 어렵다고, 사람은 왜 어렵다고 말합니까? 왜 힘들다고 말합니까? 지금 사람들이요, 참 안식이 없어요. 참 평안이 없어요. 오늘 우리 신자들도 이거 모르면 자꾸 어렵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내 안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어렵다는 것 때문에 내가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난 어려워 하니까 그 마음속에 평안이 있겠어요? 없지요. 절대로. 그 평안도 참 평안이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은 어려울 때 주시는 평안이 참 평안이죠. 어려울 때 누리는 평안이 참 평안이죠. 그게 우리 증인이라니까, 증인. 어려운 데서 나 어렵다 어떻게 어렵다 같이 그러면서 증인 되겠어요? 달라야 된다니까. 삶이 달라야 돼요. 달라야 돼. 다 어렵다는데 신기해요. 참 하시고 참 평안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증인이라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잘 붙잡아야 돼. 자, 왜 그러냐? 세상은 어려운 게 당연한 거. 환경이, 세상 환경이 어려우니까 어렵다래지. 환경이 어렵지 않은데 왜 어렵다? 어려우니까 당연히 그러죠. 어렵죠. 이게 세상이요. 이게 지금까지 역사가 그래요. 세상 역사가. 세상 역사는요, 반복이요, 반복. 늘 어렵다, 어려웠다, 좋았다, 반복이에요. 이게 세상 역사는. 흥망성쇠라잖아요. 세상 역사는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세상. 맞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서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그 세상 아닙니까? 지금 세상 얘기입니다. 세상 환경에서 보면 누구든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그런 거예요. 전도서 3장에 있는 것처럼 뽑을 때가 있으면 심을 때가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도 있는 거고. 그게 세상이라니까. 세상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당연히 반복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진짜 모르면 이거에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좋으면 금방 표신하고 안 좋으면 금방 표신하고. 그거는 증인이 아니에요. 증인은요, 그런 사람이 증인이야. 이 역사 속에 증인돼야 돼. 역사 속에 계속 반복되는 역사에도 절대 이 속에서 변하지 않는 비밀을 누려야 돼요. 이 역사의 주인공이 그리스도죠. 역사의 주인공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는 분명히 보이지만, 이건 보이는 거지만 안 보이는 게 있어요. 안 보이는 영적 세계가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역사는, 그렇죠? 맨날 세상이 지금 전쟁 터진 나라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 터졌다 평화가 왔다가 또 평화 오다 전쟁이 터지고. 우리나라 안 그렇습니까? 6.25 전쟁했다 지금 평화하고 또 언제 전쟁 때문에 불안하고. 그게 세상이요. 계속 반복이요. 역사가 그랬어요. 우리나라 처음부터 안 그렇습니까? 맨날 나라들이 싸웠어요. 삼국시대 늘 싸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세계는 분명히 눈에 보이는 세계도 있지만 안 보이는 세계가 뭐냐? 사탄이 나라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이건 안 보이는 세계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죠? 이거 아셔야 돼. 사람들이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어렵다고 말하지만 실제는
이걸 모르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건 맞지만은 진짜 어려운 건 이걸 몰라서 어려운 거예요. 이걸 몰라서. 이게 사람들이 영적인 걸 모르잖아요. 영적 세계. 사탄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여기서 속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응답 속에서 행복하고요, 평안하고 진짜 하나님 축복받고 사셔야 돼. 정말 하나님 축복받는 게 당연한 거라니까, 우리 삶이. 증인은 저주 속에 축복받은 사람이 증인이죠. 안 그렇습니까? 다 망해도 망하지 않는 사람이 증인 아닙니까? 다 실패해도 성공하는 사람이 증인 아니겠어요? 그게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럼 세상은 지금 이렇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아셔야 된다니까. 이게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절대 복음, 이걸 절대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다 바뀌어도 복음은 절대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 걸 붙잡고 있어야 돼. 사람들이 자꾸 바뀌는 것 때문에 여기에 막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이 항상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렵다, 괜찮다, 그게 자꾸 반복돼. 그러나 어렵든지 나에게 안 어렵든지 좋든지 나쁘든지 절대 변하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언약, 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게 능력이에요. 절대 능력이에요. 이게 능력이에요. 복음은 능력 아닙니까? 어려운 세상에, 힘든 세상에, 이런 집권 환경이 어려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절대 이거와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게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이거를 참 깨닫는 그 시간표가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인데, 이거를 진짜 발견하고 이걸 깨닫고 이것이 나에게 오직 이게 믿음이 된다는 것은 이건 기적이에요. 이게 오직 믿음 된다는 거. 여러분, 정말 복음이 나에게 오직 믿음 되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직 믿음 되고 정말 말씀이 오직 믿음 되고 하나님 능력이 진짜 나에게 오직 믿음이 된다면 그거는 당연히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야. 그 증인 아닙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죠? 사단이 역사하면 망하는 거고 하나님이 역사하면 망할 수가 없어요. 영적 세계라니까, 영적 세계. 세상 속에서도 믿음 없어서 사단의 역사로 망하는 사람이 있고 믿음 가지니까 하나님 역사로 정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지금도 계속 싸워야 될 게 뭐냐면 이 불신앙하고 믿음하고 이 속에서 우리가 지금 계속 싸우는 거예요. 지금 이 싸움이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 여러분, 인간인데 사람인데 불신앙이 안 올 수 없죠. 내가 항상 24시 믿음이고 내가 평생 믿음은 아니잖아요. 불신앙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이 불신앙이 무너지는 길은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근심이냐 믿음이냐 중요하잖아요. 믿으면 근심이 없어지는 거고 근심하는 자는 불신앙이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어느 편에 설 겁니까? 이건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고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는 통로야. 그래서 바울도 사실은 로마서 7장 23절부터 25절입니까?
영적 싸우는 게 이거예요. 불신한 건 믿음이었어요. 참 하나님께 믿으려고 하는데 그 육신은 자꾸 불신앙을 따라가는 거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래서 이 싸움은 항상 있는 게 아니요, 우리가 계속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어떤 상태? 각인, 뿌리, 체질되는 거예요. 이게 체질화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냐? 이걸 우리가 사람이 시간표인데 이 시간표를 통해서 내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의 시간표. 여러분, 영적 싸움 싸우는 사람이 변화돼요. 영적 싸움 싸우는 사람은 시간표가 되면 변화돼요.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게. 육신 싸움 싸우지 말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정말로 믿음이냐 불신이냐 이것 가지고 싸우면 내 안에 믿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는 시간표가 와요. 얼만큼? 오직 믿음되는 체질이 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로마서 7장 27장에서 싸우다가 8장 들어가니까 완전 믿음 되잖아요. 죄와 사망에 먹어서 해방을 얻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나를 끊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을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그게 믿음이 완전 변화돼 가는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어렵다고 낙심하지 말고 어려울 때 믿음 가지고 영적 싸움 싸우셔야 돼. 어렵다고 자꾸 불신앙하지 말고 어려울 때 내가 진짜 믿음 가지고 싸우셔야 돼. 그러니까 지금도 이 틀린 말은 아니죠. 자꾸 어려우니까 어렵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난 어려워, 난 힘들어. 난 그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자꾸 빠지면요, 사단이 계속 건드려요. 그것 때문에 어렵다 그 소리에 건드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어려워도 내게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되는 그리스도가 있다. 문제 속의 답은 그리스도다 하고 탁 답으로 오직 복음, 오직 믿음 되면 여러분들이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어려울 때 기도하셔야 돼요. 영적 싸움 싸우는 기도가 돼야 돼요. 지금 이렇게 좀 코로나 이것 때문에요. 지금 11시까지 이제 뭐 시간을 연장해 줬잖아요. 거리 두기 지금 없어지고 방역 패스 없어졌잖아요. 참 밖에 보니까 방역 패스가 해제되니까 이제는 바글바글해 이제. 코로나 뭐 몇십만 명 모여도 겁도 없어요. 그냥 이제 걸리면 걸린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요. 대단해요. 근데 교회 보니까 방역 패스 할 때는 꼼짝 못해서 못 나왔는데 방역 패스 해제되니까 더 못 나와. 이게 어쩜 불신자 이렇게 대담한지 몰라. 불신자는요, 지금 오세요. 내가 식당 걸으면서 오니까 식당이 바글바글해. 참. 근데 우리 신자는 이상해. 참 무섭긴 무서운가 봐요. 여러분, 어렵게는 어려워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셔야 돼. 믿음. 내가 어렵다는 거 어려워하는 게 그 문제라니까. 욥기서 1장에 보게 되면요, 욥이 그랬어요. 내가 자식 때문에 자식들이 잔치치고 나면 자식들이 혹시나 죄짓지 않았을까? 그게 막 두려워서 제사를 계속 드렸어. 이러다가 자기에게 딱 왔는데 나에게 문제 온 게 내가 늘 두렵다 하더니 두려움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랬어요. 두렵다고 하는 게 내게 온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 늘 두렵다 내 몸에 미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어렵다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게 내 신앙이니까. 늘 겁나니까 겁나는 게 내게 오지. 무서우니까 무서운 게 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음이 되면 무서움이,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부인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현실이에요. 이게 역사고 현장이에요. 그러나 아셔야 돼. 사단과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 영적 세계요. 맞죠? 사단이 하는 일은 뭐겠어요? 요거 못하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계속 불신앙해가지고 망하게 만드는 게 사단 전략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 믿음 회복돼야 돼요. 그래 뭐 지금 막 방송에서 막 무슨 정치 패스냐 방역 패스냐 막 난리치면서 그때 막 그냥 풀어놔 그냥. 그래가지고 뭐 2주만 지나면 뭐 정점에 이른다고 이제 2주만 있으면 정점이래요 그냥. 그래서 좀 37만 뭐 올라가면 이제 까짓 거 더 걸릴 것도 이때 이제 다운이라는 거예요. 야, 참 담대야. 어쩌면 정치인도 담대하고 저 세상이 얼마나 담대한데. 응? 여러분 세상이 담대,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마스크 쓰지 말라는 얘기는 마스크 썼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여러분 마스크 썼는데 걸렸는데 어떻게 합니까? 마스크 쓰고도 걸렸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럼 안 쓴 건 그건 하나님 시험하는 거지. 쓰고 걸렸는데 어떻게 합니까? 밖에 나가보세요. 누가 걸렸는지 몰라. 옆에 가도 누군지 몰라. 도대체 알면야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도 몰라. 아무리 내가 조심해도 몰라요. 몰라. 어떻게 알아요? 조심은 내가 할 일이고 조심해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일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성숙한 믿음이 되는 것이 오직 믿음이에요. 성숙해져야 돼요. 여러분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나에게는 아무 상관없어. 어떤 것도 나에겐 이유가 없어. 그게 오직 믿음이에요. 그게 오직. 여러분 오직 믿음이라는 말이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오직 믿음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맞죠?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이 상관없다. 사자굴에 들어가든지 안 상관없어. 새 친구 불불에 들어가는 건 상관없어. 오직 믿음. 그게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나오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이라 했어요. 상관없어. 여러분 근데 이 믿음이 그렇게 처음부터 돼서 얼마나 좋겠어요.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싸움부터 되어지는 거지.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 오직 붙잡아야 돼. 그래 내가 오직 안에 살아야 나는 그리스도요 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거기에 집중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가 되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가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모든 게 가 있는 그 사람이 신앙이 성장할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래도 나는 오직 붙잡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나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성장하는 사람이지. 맞죠? 아무리 내가 죽을 상황이고 아무리 위기 상황이 와도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영적 싸움 싸워야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모르드게하고 에스더가 얼마나 영적 싸움 많이 싸웠겠어요. 하만 앞에서 모르드게 에스더가 얼마나 영적 싸움 많이 싸웠겠느냐고요. 그 나중엔 죽으면 죽으려고 들어가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자, 그래서 현실과 영적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가야 돼요. 현실은 뭐냐? 속지 마세요. 자꾸 속이는 게 뭐냐? 현실이에요. 그래서 속이는 건 뭐냐? 전부 보는 거예요. 속이는 귀로들은 여러분 눈과 귀를 통해서 사단이 속이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늘 눈에 보이는 것, 늘 사람의 소리 들으면서 속아요. 참고하세요. 보이는 거 참고하시고 듣는 거 참고하세요.
진짜는 뭐냐? 영적 사실이에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이는 게 뭐냐? 보이는 거, 귀로 들리는 거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응? 어떤 때는요, 안 들으면 편안해. 근데 들은 것 때문에 불안한 게 있어. 어떤 때는 안 보는 게 너무 편해. 근데 본 것 때문에 내가 불안할 수 있어. 그렇죠? 차라리 안 봤으면 좋았어. 차라리 그 얘기는 내가 안 들었으면 좋겠어. 근데 내가 봤어. 내가 들었어. 그것 때문에 사단의 역사하는 게 너무 많아요. 맞죠?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요, 이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게 이게 참 어쩌면 우리 속에 들어가는 게 전부가 될 수 있어요. 속으면 안 돼요. 본 게 전부고 듣는 게 전부 아닙니다. 본 게 전부고 듣는 게 전부 아닙니다.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게 전부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날 딱 잡아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하셔야 돼요. 그게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에 바울의 겸손이요. 바울 보세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나는 약한 자나 내 안에 그리스도는 강한 자라고요. 여러분, 언제나 나는 약한 자예요. 그래서 나는 강한 자 그리스도가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교만하면 안 돼요. 나는 모자란 자예요. 나는 부족한 자예요. 나는 힘없는 자예요. 나는 할 수 없는 자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겸손이에요. 진짜 겸손은 다른 거 없어요. 그 일부러 겸손한 건 교만한 거예요. 일부러 겸손한 것은 교만한 거예요. 일부러 겸손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 겸손하지 말고요. 이번에 우리 대통령 됐지만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겸손한데 진짜 겸손은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셔야 돼요. 나는 비록 대통령이지만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진짜 겸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진짜 하시면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은혜로 사셔야 돼요. 내 힘으로 살지 말고 은혜로 사셔야 돼요. 어려운 건 맞아요. 어려운 건 나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결국은 갈라디아 2장 10절처럼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면 돼요. 이게 뭐냐? 증인이에요.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나에게 항상 모든 일에 내가 주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돼. 그래서 어디든지 여러분들 가면 내 자랑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자랑돼야 돼요. 이번 주일 강단 메시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쓸데없는 자랑을 많이 하는데 진짜 자랑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자랑되는 사람 돼야 돼요. 그게 증인이에요. 자, 결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도 증인이에요.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했다고요. 증인은 여러분의 삶의 증인입니다. 삶의 증인. 자, 삶의 빛이 돼야 돼요. 여러분, 소금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향기가 돼야 돼요. 이게 뭐냐? 전부 이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빛이요, 그리스도가 소금이요, 그리스도가 향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야 돼요. 이게 증인이에요. 어디 가도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부패를 막는 그리스도가 소금이에요. 이것이 돼야 돼요. 맞죠? 내가 소금과 빛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빛과 소금이에요. 그게 우리의 증인의 삶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음 이후에도
여러분 살아있는 자가 있어요. 그게 증인이에요. 여러분 죽음 위에도 살아있는 자가 누굽니까? 렘넌트 7명. 죽은 자 지금도 살아있다니까. 여러분들 렘넌트 7명 지금도 살아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바울이에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죽은 자가 있고 죽었지만 지금도 살아있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죽음 위에도 살아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게 증인이에요. 계속해서 증거가 나야 된다니까. 죽어도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 목사님 그래 정말 증인이요. 이래 돼야 여러분들이 죽음 위에도 후대에게 증거를 남기는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자,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모든 만남을 전부 축복으로 만드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만남을 축복으로 만드는 사람이 돼야 돼요. 증인은 만남을 축복으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나를 만난 사람이 복받게 만들어야 돼요. 복받은 사람은 남에게 복을 주잖아요. 내가 복받은 사람은 그 복을 전달해서 그 사람도 복받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만남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가깝게는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여러분 가족을 복받게 만드세요. 우리 가족이 나를 만나 축복받은 사람 되게 해야 돼요. 축복받은 사람. 너를 만나서 내가 망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너를 만나서 내가 축복받았다 이렇게 돼야 그 사람이 증인 아닙니까? 현장의 증인.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은 나를 통해서 그 만남이 그들이 축복된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이게 증인의 삶이에요. 맞죠? 그래서 항상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줘요? 복음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도록 가르치는 게 율법이에요. 내가 아직도 참 이런 선한 일, 강단은 선한 일이라 착한 일, 그걸 내가 하지 못하니까 왜 안 돼요? 내가 아직도 오직 복음과 오직 믿음이 안 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내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빨리 회복돼야 될 게 오직 복음, 오직 믿음 되면 그 안에서 나오는 게 뭐냐? 증인이고 그 안에서 나오는 게 뭐냐? 바로 살리는 일, 바로 축복 주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하시는 것이지. 믿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 주시고 말씀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정말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 안에서 저희들이 힘을 얻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